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앉아 계셔도 된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관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 또한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또 좋은 선배,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는 것 또한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만남과 축복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생사 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은 말하기를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성도의 교제는 단지 인간적 친밀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성한 연합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가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사실은 그 좋은 것도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행되어지는 이 기초 위에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주님에게 속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장사 지내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 관한 모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도 복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 이거 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 사건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일들, 고난당하심, 그리고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입니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나는 형제입니다. 나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교제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을 떠나서 교제한다? 이건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입니다. 남의 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저는 이 시장에 가면 많은 옷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의 옷들은 다 저에게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몸에 안 맞거든요. 제 불편하지 않는 이 몸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다 맞춰서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언제 이 교제가 시작될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첫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는 언제입니까? 지금까지는
바울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 전달된 편지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읽고 있는 그 순간까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는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거장이었던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교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므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 신앙생활 속에 바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있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성령 안에서 신앙의 전화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전화, 이것은요 언제든지 항상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으로 나가면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목통이 돼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목통이 돼버리는 거죠.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디 있든지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편지를 통해서였다면, 지금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교제할 수 있는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채널들이 참 많습니다. 핸드폰만 딱 가져도 영상으로도 통화를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제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무선 전화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전화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화기는요 선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다가 번호 쭉쭉쭉쭉 눌러가지고요. 딱 누르면요. 누구에게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하물며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전화기가 발명이 되기 이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는요, 감사거리가 참 많습니다. 동의하시죠? 구원받은 것 감사하죠. 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감사하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생각해요. 그럼 없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누울 것이 있으니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고, 쉴 만한 곳이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거리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가서 수련회도 인도하고 또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가게 되면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통역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를 가게 되면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데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찬양을 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형제들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마음에 감동이 막 우러나와요. 때로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 감동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야, 이곳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함께 찬양을 부르는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주 땅에서 만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곳에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여기 아주 스페셜한 곳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스페셜한 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만날 수 있었는가? 이거 생각하면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새로운 한 분이 딱 들어오셨어요. 예. 어떤 이유로 여기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나가다가 들어오셨는지 어떻게 하다 오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것, 이거는요 우연 같아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사람은 저 밑에 있고 돈이 우선이 되는 이 세상이 됨으로 인해서 혼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들이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만큼 소중한 거 아닙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물질의 문제가 딱 부딪히면 이게 사람은 저리 가고 이게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사람에게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기쁨이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자,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예, 예,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아, 이게 진짜예요. 예, 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 특별한 선물인 겁니다. 네. 바울이 기록하기를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영광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저도 착각을 합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절 맞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첫째는 하나님이시며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저의 감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모두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감사와 함께 성도들이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은 내면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외면적인 것도 있고 일시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것이 있고 육신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것이 있고 이성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양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도 주셨지만 뭐도 주셨어요? 감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도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기쁨도 필요하고 영적인 기쁨과 함께 육신적인 기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아멘. 영적인 것만 너무 좋다고 육신적인 것을 다 뒤로 한다? 그러면은 맨날 김치 조각 가지고 먹고 살면 되죠. 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경우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기쁨에 치우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치우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면 육신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의 왕국,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이 세상적인 피로에 치우쳐 있다 보니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내리는 평화, 위로부터 내리는 기쁨, 위로부터 오는 감사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영적인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스피릿.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딱 교제를 해보면 이 스피릿이 딱 통한다, 안 통한다가 느껴지게 됩니다. 스피릿이 통하면 영이 통하는 것이고 스피릿이 통하지 않으면 이 영이 통하지는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입니다. 딱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얘기 딱 해보면은 딱 알아요. 뭐 영적인 얘기, 뭐 이런 뭐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일반적인 딱 얘기를 해보면 딱 압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요, 그래서 개모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개모임 하면 안 됩니다. 개모임은 어디서 해요? 바깥에서. 교회에서 개모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교제를 개모임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를 의도적으로 힘써야 돼요. 육신은 이것을 자꾸 거부합니다. 뭔가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영적으로 잘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 자꾸 부담스러워서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의도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갈아엎어지고 기경이 되면서 좋은 밭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가 훨씬 자유로워지고 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두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육신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육신적인 성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이었던 이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관심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저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밟히는 것입니다. 자칫 육신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자칫 세상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지는 않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옥에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두고 마음에 자꾸 밟히다 보니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바울의 기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근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이후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할 수 있었어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저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문제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것을 생각하니 어떻게 했어요?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기도의 확신이라니까요. 이걸 믿는 것이 기도의 확신입니다. 기도하고 안 믿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염려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러므로 기도했으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바울과의 교제는 구원 받을 때부터 시작된 교제였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교제입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제. 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교제가 만남이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교제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제가 멈춘다? 이 교제가 깨진다?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하고도 쉽지 않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 예? 이런 바울의 마음이 담긴, 결코 깨져서는 안 되고 멈출 수도 없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교제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같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인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서 있더라도, 비록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 그게 뭡니까? 성도들이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어제는 제가 섬기던 교회 부부들이 쉼표 여행이라고 해서 1일 여행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자녀들도 교회에서 다 봐줄 테니까 자녀들을 두고 정말 쉼이 있는 여행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다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다 돌봐주고, 부부들은 자녀들을 다 떼어놓고 오래간만에 자유로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 사진이 올라왔는데 누가 갔나 한 사람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믿음 안에 머물러 함께 여행하는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저의 마음속에는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은 불편하지 않아요? 오붓하게 부부가 떠나는 게 좋지, 많은 사람에게 어울려 가는 거, 이게 참 복잡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 개의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나누기 위하여 시간들을 내고, 그러면서 함께 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큰 기쁨이 있고 축복이 되었어요. 35 부부가 갔더라고요. 가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 제주에서 떠나온 교회 성도들이 쉼표 여행이라고 하는 그 여행에 함께한 성도들의 얼굴을 사진을 통해서만 봐도 기쁜데, 감옥에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바울, 본인은 지금 쓸쓸한 차가운, 그리고 정말 그 견디기 어려운 감옥에 있지만 저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그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갔던 그 쉼표 여행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바울의 기쁨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을 때의 바울의 감격,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등이 견디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바울을 사로잡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긍정적이거나 내일이 밝거나 기대할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듯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지켜봅니다. 저희 큰빛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다 서민들이고 어렵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오늘로 인해 족하게 여기며 사는 성도들이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믿음이지, 이것이 신앙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눈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너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네. 자신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바울.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두고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라고 철인입니까? 싸늘한 감옥에 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그냥 굴을 파서 만든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정말 밤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처절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감옥을 가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야, 이곳에 바울이 있었다? 지금 이 감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입니다. 힘든 거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결박당함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바울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것조차도 뭐로 여기고 있었어요? 은혜로 여기고 있었어요. 은혜로. 저주가 아닙니다. 은혜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 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자신이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소망이시며 생명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갇힌다고 핍박을 당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의 본질입니다. 교제의 기쁨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짜 행복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해도 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예. 예.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성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 나는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 이렇게 이 안에도 또 스펙트럼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나는 진짜 행복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성도입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 성도, 저는 이 성도가 행복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을 지키며 나의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결국 나 혼자 남아.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한 거예요. 오죽하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떠나가겠어요. 함께 될 성도들이 왜 떠나요 도대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 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을 때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의 교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인 것입니다. 즐거워한데 아유 너만 즐겁냐 나는 그런데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 막 울 때 아유 내가 왜 거기에 참여해 나는 즐거운데 나 몰라라 하고 이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이 교제가 바로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유명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때 체험담인 밤과 안개라는 책에 이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병으로 죽어가고 차례차례 가스실로 보내져 학살되고 있었다. 프랑클 교수 자신도 영양실조로 몹시 쇠약해졌으며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형편이었다. 이때 그는 체포되는 당시 뿔뿔이 헤어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내를 생각하게 되었다.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여자의 몸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할 때 이상하게도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고 약한 몸을 일으켜 노동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는 프랑클 교수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보라. 그대는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이 솟아나는 이 기쁨과 힘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프란치스코 아시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큰 복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물보다 진한 것은 피다. 그러나 피보다 더 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부모의 피는 사람 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였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별이라는 아픔으로 끝이 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다는 사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우월하다.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교제를 이름으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밖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 이 교제를 이루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는 우리 서귀포 지체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